오늘은 셔마스쿨 23번째 강의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 바벨론의 그 세상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 50장, 51장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 긴 내용에는 바벨론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바벨론의 운명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 바벨론은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신바벨론이죠. 그 신바벨론이 메대 왕국에 의해서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그것은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만 그 예레미야보다 더 한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을 더 살게 이렇게 될 때 그때 그걸 축하하러 사절단이 오거든요. 그때에 바벨론이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사절단으로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보다도 나라가 바벨론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분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래 바벨론이 먼 나라인데 그 먼 그런 나라에 있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낳게 됐다고 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잘못을 하죠. 그 너무 좋으니까 그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그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창고문을 다 열어가지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죠. 뭘 보여줬냐?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이 나중에는 이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또 이런 예레미야 나오고 또 다른 선지서에도 나오고 또 이제는 중요한 거는 마지막 성경이죠. 마지막 번째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 14장으로 이렇게 가면서 바벨론이 나와요. 망하였도다 망하였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창세기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을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실제 세상 가운데 존재했던 나라이면서도 또 이건 어떤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로 상징화되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정신은 어떤 거냐면 우리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길도자인데 그게 의미상으로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가치, 주님 먼저 간 십자가의 길,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세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더 많은 그런 사람들과 역사가 십자가의 도가 아닌 바벨론의 도를 따라가는 거죠.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가치관,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성경 속에서 계속 그 하나님의 세상과 바벨론의 세상이 이제 서로 이렇게 대적하면서 역사의 끝까지.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끄트머리에 보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끝나요. 주님 오시면서 바벨론의 세상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구를 특별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곳에 생명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생명을 다 만드셨고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특별한 것이 뭐냐면 짐승이라든가 또 이런 식물들은 다 이제는 그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영역이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지만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곳에 이 사단의 접근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은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의 접근을 허용하셨을까? 사단은 이미 이제 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결국에는 그 어떤 어둠,
어둠의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에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모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결국에는 이런 모든 시간들, 사단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은 그걸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시간이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않고 그냥 동물처럼 그냥 정해진 길을 그냥 간다고 한다면, 정해진 길을 지금 무슨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고릴라라든가 이런 원숭이 이런 것들이 돌로 하나만 이렇게 열매 같은 걸 두들기기만 있어도 와 그러잖아요. 네? 돌로 두들기기만 그 너무 원시적인데 거길 못 벗어나는 거야. 그냥 그 짐승이 그냥 그 돌로 이렇게 딱딱한 걸 사람처럼 이렇게 두드리는 거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거기까지밖에 못 해요. 그거 보고도 우리가 놀라지만 사람처럼 생겼다 이러지만 거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별의별 생각 다 하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자유지를 주신 것은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역사의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부터 그 끝까지의 시간, 정해진 시간, 그곳에서 이제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늘 그 시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탄생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 탄생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그때는 이제 사단마귀 다 소멸돼요. 이제. 이걸 지금 이렇게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보시다가 도저히 더 이상 볼 수 없는 때가 온 거야.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셨는데 첫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덴으로 쫓겨난 낙원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이제 그런 노력과 땀과 이런 것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도 이들은 이 가인이 첫 살인자가 되어서 그 가인의 이제 계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엔 바벨론 계보로 이제 가는 것이고, 보통 짐승의 나라, 짐승의 세상, 사람의 힘, 사람의 그런 권세,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부류가 있고, 이제 이 에노스, 셋으로부터 태어나는 아담 후손들이 그 줄기가 보면 이제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줄기들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정도에 보면 이게 섞여버려요. 섞여서 거기에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나중에 네피림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셔마스쿨에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네피림은 지금도 많이 감추어져 있지만 고고학적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달해서 발견하다 보면 사람이 3m짜리, 5m짜리 이런 뼈들이 나와요. 완전히 아주 기형적이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3m, 5m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느 고대 문명들을 보면 사람보다 훨씬 큰 바위들을 아주 정교하게 깎아서 세워놓은 그런 유적들이 있어요. 발굴돼요.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게 3m, 6m짜리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를 원시 문명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 원시 문명으로 보는 거는 진화론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때 이때는 막 돌로 해가지고 돌 깎아서 칼로 쓰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고대 문명에도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든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원시적으로 그냥 그 자연이 너무 좋은 데서는 원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뉴욕이나 맨하탄 같은 어마어마한 데도 있고 서울 같은 데도 있지만 저 아프리카나 저 브라질 가면 지금도 이렇게 날짐승 잡아먹으면서 가릴 때만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했는데 자연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문명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에 동화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이 똑같아요. 지금이나. 어떤 때는 지금도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 기술로도 할 수 없는 게 수천 년 전에 문명들이 발굴되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때도 사람들이 진화한 게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이 이게 맞을 수가 없죠. 거기서 창조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원시 뭐 벽화락에서 보면요. 이게 원시 벽화처럼 보이질 않아요. 저보다 그림을 더 잘 그려요. 이거 아주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게 뭐 수천 년 전에, 만 년 전이라고 막 그러는데, 만 년 전에 그렸는데 저보다 훨씬 잘 그려요. 묘사도 잘하고. 저는 이렇게 뭐, 이게 담장 그리면 다 옆으로 이게 누워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 못 그리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형상 창조됐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도 다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뭐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했다는 운동, 뭐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하여튼 그래서 그 노아 홍수가 이제 되잖아요. 다 섞여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이 거룩한 줄기와 악한 줄기들이 섞이고, 또 거기서 네피림들이 태어나고 아주 기형적 인간들이 태어나요. 이게 보통 이제 항상 요즘 말하는 거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육체화돼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걸 봐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서 물 떠가지고 발 씻겨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존재인데 얼마든지 육체화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육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동성애 하자고 나오잖아요. 이 현존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육체로 와 있으니까 동성애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타락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이런 악한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 천사들이 육체화돼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되고, 거기서 기형적인 인간들이 만들어진, 이게 오래가 역사가. 왜냐하면 그 안악자손 있죠, 안악자손. 이게 안악자손이 네피림의 후손들이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도착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거기서 안악자손을 뭐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거인들이 있고 거인들이 성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끝도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성이지, 그게. 막 이만한 돌덩이를 갖다 깎아가지고 세워놨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우리는 이거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다. 실제 그게 과장이 아니고요. 실제 그래요. 실제 3m짜리 그런 사람들이 성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 임목사처럼 조그만 사람이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네? 메뚜기죠, 메뚜기. 네. 나는 여친가?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멸했잖아요. 멸하고 나서 이제 노아의 가족 8명으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에덴 동산이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접근을 허용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노아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보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이렇게 한반도로 넘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가, 이거는 이제 형상이 없거든요. 하늘의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게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을 제사를, 이게 이제 많이 왜곡이 됐지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들이 내려오고, 이런 그 신화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원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6장, 뭐 7장 이런 데 노왕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쭉 이제 다시 족보가 나와요. 노아부터 다시 시작되니까. 그 족보가 나오는 중에 거기 바벨론이 또 나옵니다. 결국 거기에서 결국에는 또 이 사단이 접근을 하고 바벨론의 세상이 되어지는데 그걸 세 파트로 나눠요. 고대 바벨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선지서에 나오는 신바벨론,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바벨론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먼저 고대 바벨론을 세운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엘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가 바로 이제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바벨론. 근데 여기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게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죠.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인데, 이게 함이 이제 약간 그 아프리카, 중동과 아프리카 이쪽에 이제 조상으로 보거든요. 그 함의 자손 가운데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있다는 거예요. 구스가 또 니므롯 나왔다. 구스가 이제는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계를 말하는 겁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는 굉장히 뭔가 타고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 흩어져서 동방으로 가라.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거기가 다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세계니까 거기서 이제 흩어져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니므롯이 태어났는데 탁월한 어떤 힘과 육체적인 힘, 그리고 어떤 정신적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동쪽으로 가다가 멈췄어요. 그게 신할 평지인데 그곳에 멈춰서,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 가지고 있는 탁월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흩어져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문명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싶고, 또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면서 와, 힘도 세다, 달리기도 잘하네, 싸움도 잘하네, 똑똑하네, 이러니까 이제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사단이 원하는 그런 캐릭터죠. 원하는 캐릭터. 그러면서 이제는 이 니므롯이 보면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인데, 이거를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밑에서 현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렇다는 거죠. 이게 용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찌 보면 좋은 표현 같은데, 이 니므롯은 원래 이제 원어로 봤을 때 하나님을,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 등장을 하고요. 그가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항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탁월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이런 그 사람들의 캐릭터는 뭔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또 연약한 인간은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강력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은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에 저항하고 거역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고, 그는 탁월한 힘으로 사람을 사냥해요. 그리고 노예를 삼아 군림하는 거죠. 바벨론 문명을 건설합니다.
그가 정착한 곳이 신할 땅. 우리 예레미야에도 보면 바벨론이 신할 땅이라고 나와요. 신할 땅. 신할 땅 바벨 지역입니다. 신할 땅 바벨, 아수르, 니느웨 이곳은 다 지금 이라크 그런 지역의 고대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런 곳이고 여기 이제 바벨론, 신바벨론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지역인데요. 결국 이제 니무롯이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문명을 건설하게 되죠. 바벨탑인데 창세기 11장 2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 거류하여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여. 여기 보면 뭐 외계인이 와서 문명을 건설했다 그게 아니죠.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죠. 일반 돌로는 이걸 얼마 쌓지를 못해요. 쌓을 수 있는 돌만 골라가지고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를 깎아도 위에 아래만 깎아도 둥글둥글한 이게 모양이 다 다르니까 이거를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각 벽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각 벽돌을 만든 이거는 얼마든지 쌓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기하학이죠. 기하학. 그 아래층은 두껍게 하고 점점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이 피라미드 구조 같은 그런 이제 지금 이제 고대 바벨론의 고고학 발굴에 보면 지구라트 같은 게 흔적에서 남아 있어요. 지구라트 이런 게 그 위로 계속 올려서 그 위에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뭐 왕이라든가 고관들이 그곳에서 이제 군림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이들이 이제 이걸 만들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벽돌을 굽잖아요. 그리고 역청을 역청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배 같은 거 이렇게 나무로 붙여놓으면 물이 새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광 내지는 산림 그 나무 생태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진액 같은 거를 이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역청지대가 있어요. 역청지대. 늪지대 같은 그런 역청이 모여있는 걸 가지고 그걸로 이제는 시멘트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이들이 이 성을 만드는 거예요. 문명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목적이 뭐냐? 그 탑 꼭대기까지 해서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하늘까지. 이게 얼마나 높이까지 쌓였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하늘까지 쌓아서 이들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뭉치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지금으로 말하면 인본주의. 우리 인본주의란 말이 참 저는 이 청년 때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민주주의도 민주가 국민, 백성 민자, 주권, 주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민주주의. 인본주의도 얼마나 좋아요. 사람답게 또 사람이 주인이 되는 뭐 이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인본주의는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모든 역사와 인생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정말 사람다운 인생을 살거든요. 그게 진짜 사람다운 인생을. 왜냐 사람이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인본주의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그 세상이 지금 얼마나 썩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그 인간됨을 인정하다 보니까 성적 취향도 다 인정해 줘야 되고 이게 세상이 됩니까? 이게? 전혀 좋은 세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거꾸로 가는 바벨론의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 세상을 그들이 꿈꾸면서 바벨탑을 건설했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가 오르겠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다시 하시는 거죠. 창세기 11장 7절 8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렇죠. 이제 언어가 달라지니까 서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흩어지는데, 물론 이제는 그 바벨탑은 중단됐지만 또 거기에 그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문명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들이 이제 거기서 고대 바벨론을 세워요. 근데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최초 인류 역사의 최초의 그 어떤 성문화되고 그리고 약간 그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법전이 고대 바벨론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거의 동일해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으로 주신 말씀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 그 전에 아브라함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무라비 법전을 고대 바벨론 만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자각한 거죠. 무너지고 나서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저항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바벨탑이 무너지면 자각한 사람들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거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건 지금으로 3,500년이죠. 그 10계명을 주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부터 모든 역사와 주권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법을 주시는 거죠. 당연히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이전에도. 그래서 그 함무라비 법전이 보면 지금 현대의 법하고 유사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 십계명과 유사한 것도 많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결국에는 힘을 모아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정신,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흩어져서 이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언어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언어가 하나 되고 있죠. 우리가 굳이 안 배워도 이제는 이 AI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제는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언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거이지만 이제는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다시 바벨론의 세상으로, 바벨탑을 쌓는 그런 그 세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다. 우리는 이제 언어가 편해지면 이걸 또 선하게 활용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활용할 수 있지만, 사단은 다시 이걸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바벨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지금 뭐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고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신바벨론, 지금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런 신바벨론인데, 이 신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예레미야보다 훨씬 전 시대에 그 이사야에게 이미 바벨론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거든요. 내용이 참 깁니다. 이 내용도 몇 가지만 보면, 먼저 바벨론은 교만의 상징이라는 거고, 그 교만을 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13장 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 이미 바벨론이 제국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었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13장 11절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 이게 바벨론에 관한 경고의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거고요. 이사야 13장 18절 19절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게 되.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때는 바벨론도 조그마한 부족 국가였고 메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는 이런 그 말씀에 메대가 바벨론을 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그렇게 친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은 완전히 지구상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그 위에는 문명을 건설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인데요.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직 뭐 바벨론이 제국화되려면 100 몇십 년이 남았는데도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 바벨론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그런 그 경고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바벨론의 정신, 이건 사단의 정신, 마귀의 정신이에요. 그 최고는 교만인데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여기도 보면 바벨론에 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바로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바벨론의 가치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이게 루시퍼죠. 루시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루시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경고는 넌 서울에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 떠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는 누구냐? 바벨론은 그는 열국을 엎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북극 지폐의 산은 보통 이제 고대의 신들의 모임, 신들의 처소로 이렇게 이제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만은 그 신들을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자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 같아지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 정신과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우리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결정적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그리고 결론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또 나에게 주신 것, 이거 내 집, 이거 내 돈, 이거 내 시간, 이거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바벨론의 세계관, 바벨론의 가치관.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걸 경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너진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경고하시고, 그게 실제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그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도 그 바벨론 세상에 하나님은 엄청난 섭리의 사건들을 있게 하시죠. 세상이 아무리 바벨론 세상이 돼도 그 북판에는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 에스겔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 심장부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을 이런 그 바벨론에 관해서 경고하시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여기 보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영. 이사야 14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일을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작은 것으로부터 모든 것, 나라와 민족을 경영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내 인생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장님, 우리 인생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더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풍성하고 열매도 많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살 것인가 바벨론 세상에 살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아마 이 싸움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경영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는 누가 가장이 되셔야 되는가? 주님이 가장이 되셔야 되는 거죠. 내 인생, 내 자녀들, 누가 우리 자녀들을 이끌 것인가? 주님이 이끄셔야 되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경영할 수 있도록 좋은 통로들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도 나와요. 다니엘 4장 1절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원하노니 너희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내게 명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결국 바벨론의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몇몇 왕들이 있었지만 이 얼마 가지 못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는 곧 법이죠, 법.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런 세상마저도 하나님께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도 이 사람들에게 사단의 접근을 허용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왜 가능하냐면 이 사단, 짐승,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허용하지 않으시죠, 그거는. 하나님 막으셔야 되죠, 그걸.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 세상에서 사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거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모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뤄나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니까 이거를 허용하시는 거죠. 허용하시는 거다. 자, 세 번째. 우리 첫 번째는 고대 바벨론, 두 번째는 선지서에 있는 신바벨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바벨론. 물론 이제 이 마지막 바벨론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이지만 영적 바벨론,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의 정신, 이것이 온 세상을 휩쓸게 되고 그건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그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이거는 지금의 현재와 또 앞으로의 미래를 바벨론의 운명을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벨론의 정신은 뭐냐? 보면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다 돈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다 사고 파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쫓아서 살아가는. 물론 이제 돈의 가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하는 그 원인이 있죠. 원인. 그죠? 결국에는 자기 사랑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쾌락과 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들. 결국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 그걸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뭔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사고 팝니다.
돈의 가치가 극대화된다. 계시록 18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해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료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다.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더 뭔가 이제 금, 은, 각종 보석, 그 다음에 입는 거 고급스럽게 입고 또 이런 귀한 어떤 이런 그 보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향유 뭐 이런 것들은 다 유향 이런 거는 향료 다 이제 더 맛있게 먹 탐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운 밀가루 다 마찬가지죠. 저도 밀가루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 바벨론의 상품 속에 있네, 그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보면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 사고 파는 게 결국에는 이 끝에 가면 결국에는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의 그 정점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여러 가지 종합적 다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더 잘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 영혼들을 파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결국에 이거는 짐승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짐승의 자녀가 돼요. 짐승의 사람. 바벨론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을. 자기 영혼을 파는 거죠. 지금 보면 어떤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영혼을 팔아요. 영혼을 팔아요. 캄보디아도 우리가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파는 거죠. 그 순간의 그 쾌감, 그 어떤 뭔가의 그 자극, 그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몸에도 좋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래 돈을 얻어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카지노를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중독들이 다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든 그런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혼을 파는 거예요. 자기 마음, 혼, 마음, 정신 이거 다 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어떤 쾌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제는 점점 이제 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관리할 수가 없는 무슨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여러 가지 이런 그 것들에 관해서 그것 때문에 부모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고 몰래하고 숨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이 되니까 바벨론의 세상은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팔아야 돼. 사단에게 영혼을 팔고 짐승의 영혼을 팔아야 되는 그런 그 세상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나라가 다 바벨론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9절 10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게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왕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죠. 통치자들이 그 바벨론 세상에 다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미혹에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죠.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뭐 그 나라의 어떤 그 새로운 통치자가 이렇게 들어선다든가 할 때 선거하고 이런 이슈를 보면요.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슈를 보면. 우리 정당이, 내가,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민생을
국민이 먹고 사는 게 민생이잖아요. 그 민생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사실 이념도 결국에는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진보적인 그런 그 이념을 하면 결국에는 왜 너희들만 먹냐. 뺏어서 우리랑 나눠 먹자 이거잖아요. 결국에 이거를 평등 또 아니면 공정 이런 것들이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어떤 우리가 대접을 받고 이런 거는 그만큼의 나에게 수입이 되든지 그 돈이 와야 돼. 보상받는 것도 다 돈이에요. 그냥 말로 위로해가지고 요즘 될 수가 없어요. 다 돈이에요. 결국에는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모든 평등이라든가 이런 좋은 가치들도 다 돈의 가치로 다 돼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위정자들, 대통령 통치자들도 그렇게 해야 여론이 좋아지고 국민들 박수를 받고 정권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나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백성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의 가치관이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좀 고결한 게 없어요. 고결한 게. 그냥 다 돈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다 매여 있으니까 아무리 뭘 잘해도 그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이 권력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찍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독재자들은 자기 그룹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그 세상으로 가서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세상을 지향하고 바벨론의 세상을 좋아한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내 영혼이 탐하는 과일이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선악과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마지막 바벨론의 이 선악과는 뭐냐면 영혼이 탐하는 과일. 이거는 이제 모든 걸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걸 사고 팔고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또 재물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결국 이것 때문에 짐승의 표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으로 되어지는 거죠. 바벨론의 세상. 근데 결국 이거는 무너지고 다시는 너희들이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22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흉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세공업자들, 이건 다 보석들 이런 것들을 값진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고 풍류, 통소소리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흥청만청 그렇게 이제 노는 거를 말하는 것이고 맷돌소리 이런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는 거예요. 상인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이런 데는 앞으로도 계속 수십 년을 더 할 수 있고 그 가족들이 할 수가 있고 또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그런 세계의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이름은 알죠. 그런데 영향력이 대단하고 대통령은 한 나라의 영향력이지만 이런 다국적 기업의 이런 수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나라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왕족들 상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돈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 나오죠. 이게 또 하나의 바벨론 세상의 그 정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걸 추구해요. 신비한 거.
이렇게 한쪽에는 이렇게 아주 그 세상에서 돈 이런 것들. 근데 이게 항상 사람이 그 물질로 들어가면 공허하거든요. 이게 공허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정신세계가 피폐해. 이게 하나님으로도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세계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 보는 거, 어떤 신비한 그 어떤 영적 세계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런데 사단의 그 사단도 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만족할 만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죠? 만족할 만한 것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터치하고 그 영 안에 이런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도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무슨 뭐 이렇게 막 마리아의 형상이 뭐 피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런 것들이 뭐 일반 종교에도 있고 또 이런 기독교를 표방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거기 와하죠. 복술, 점 보는 거. 우리나라도 정말 진짜 그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이 대중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그때 전주 한옥마을에 갔더니 몇 년 전이죠. 한 3-4집 걸로 하나씩이 점 봐주는 집이더라고요. 그 마을, 한옥마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크고. 근데 몇 집당 하나씩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대학생 같은 사람도 있고 점 봐준 사람 중에서 그건 이제 공부를 해서 하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도사처럼 쫙 이렇게 탁 이거 두르라고 이렇게 점잖게 두라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얼굴만 봐도 좀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이 포스를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웃기잖아요. 우리가 막 왜 하나님을 안 믿어, 성경을 안 믿어? 왜 비과학적이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그 문화 속에는 이 비과학적인 것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사하는 것도 무슨 뭐 날짜를 해가지고 이사를 하고 그것도 지역별로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는 영혼의 갈급함들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 근데 보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라 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이 과학적일 수가 없는 게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검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검증. 근데 우연히 우주가 폭발해서 팽창해가지고 우연히 생명체가 생겼대. 그 우연이라는 게 그 과학적 가설이 될 수 있나요? 우연이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게 오히려 더 과학적이지 우연이 어떻게 과학이 될 수 있나요? 이걸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참 속는지 몰라요. 그 거짓 통해서. 이게 기간만 한데 늘려놔가지고 뭐 40만 년 전에 옛날에는 뭐 몇만 년 전이라 했다가 또 보니까 40만 년 전이라 했다가 막 그렇게 인류가 그렇게 기원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길게 늘려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진화론도 신앙이죠,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걸 해보겠다고 뭐 그 물에다가 실험실에다 뭐 다 막아놓고 했는데 거기 생명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엔 생명이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외부가 접촉돼가지고 있던 것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야. 있던 것이. 하나님 만든 바이러스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도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나오는 거지 없는데 우연하게 어떻게 무슨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우연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죠.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복술들, 영적인 갈망이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더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또 부류들이 있어요. 신비주의. 신비한 건 당연히 있죠. 저희도 이렇게 사실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라고 얘기하면 놀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참 많습니다. 신비한 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주만을 창조한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신비한 게 당연히 있는 거죠. 이거는 뭔가 내 안에서 하나의 어떤 삶이 돼버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이 돼버린 그런
이 이야기가 있죠. 구원의 길을 하는 이야기들이. 말하면 참 놀랄 일도 많을 테고. 근데 우리는 거기 빠지질 않죠. 왜냐면 그거는 당연한 일이니까,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현상들보다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이런 그 신비적인 것들을 막 얘기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신비주의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신비한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 일으키는 건데도 이걸 이제 성령이 하시는 것도 착각해서 그러면 이게 신비한 게 나타나서 여기가 옳다라고 해서 거기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그쪽으로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세상을 더 사단이 미혹해야 되니까 세상도 할 수 있는 한 사단도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게 되고 거기 빠지게 되는 그런 게 이게 또 하나의 바벨론의 또 정신의 하나의 모습이고요. 바벨론 음녀가 있는데 17장 계시록 17장 3절 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도둑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자, 음녀가 나오죠. 이 음녀가 바벨론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음녀는 이 짐승을 올라타거든요. 이번에 뭐 파리 올림픽 할 때 그 백마탄 그런 모습도 있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 그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탄 그 관을 쓴 게 나오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이번에 뭐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그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시대들이 쭉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시대 정신이 그래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문화의 형태로 나오는 거고, 음녀가 뭐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탔다고 나오죠.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구약시대의 음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원래 남편인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우상,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이걸 그래서 그것을 호세아서도 보려면 음란한 거다. 이거 막 음란하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음욕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에 올라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올라타서 짐승과 함께 짐승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데 짐승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 파워가 있어. 그 힘과 세상적인 힘과 파워가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죠. 홍포. 자주색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좋아하는 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요. 이게 이제 이 음녀예요. 교회인데 아주 교회가 너무 이제 부유하기를 원하고 또 만모니즘처럼 막 대형화되고 커지고, 그 교회 종들은 종이 아니고 거의 뭐 군림한 아들처럼 돼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음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인들이 얼마든지 짐승을 탄 음녀와 함께 바벨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도 요한이 그 음녀의 이름을 보는데 그런데 말하진 않아요. 아마 말을 하면 아마 놀랄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놀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왜 이게 놀랄까? 너무나 건강한 교회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짐승을 탄 음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세상을 주관하는 짐승과 짐승에 올라탄 음녀가 보이고, 음녀는 바벨론의 가치와 정신을 숭배하는 그런 그 종교입니다. 이거 주면 안 되네. 주면 안 돼.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는 무너지는 바벨론이에요. 무너진 바벨론. 근데 보면 바벨론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첫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14장. 근데 13장,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가 나와요. 짐승의 표가. 짐승의 세상을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계시록 1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짐승의 세상, 완전한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상을 13장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14장에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가장 먼저 여기서 선포가 돼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이 모든 나라와 음행하고, 모든 나라가 다, 전 세계가 이 바벨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무너진다. 짐승의 나라와 함께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재앙의 시나리오가 3번 나오죠. 첫 번째가 인을 뗐을 때, 두 번째는 7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7 대접을 땅에 쏟을 때인데, 이 세 번째 재앙은요,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냥 모든 그 불특정한 그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은 그 재앙을 받을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세상, 바벨론, 완전한 바벨론의 세상에 그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4장 16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아멘이시죠. 이게 보면 이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을 땅에 쏟아지는 그 재앙인데, 그 첫 번째 재앙부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게 악성 종기. 지금은 악성 종기는 뭐 암이라고도 말하죠. 암.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손이나 팔에 받아요. 그죠? 이마에 받고. 그 받은 곳에서 이게 이제 악성 종기, 아주 악성 그 암덩어리가 발생을 하면서 고통을 당해요. 이게 바로 바벨론 세상에 살던 사람들, 짐승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결국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최후를 이들이 맞이하게 되고요. 계시록 18장 2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치부하다. 그걸로 이제 자기가 불을 치장했다. 불을 과시하는 이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계시록 1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아멘이시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세상을 살지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우리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잠을 자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바벨론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내 삶에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인내의 동기, 근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뭐 의지나 뭐 인간적인 그런 일을 악물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거기 안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세상에 빠져가지 않고 다니엘이 이 모습을 딱 보여줘요. 다니엘이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라. 아멘이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비록 바벨론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바벨론의 정신과 가치관과 그 가는 모든 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파묻혀 살지 말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바벨론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 세상을, 죄를 분별하고. 왜냐하면 이들이 그 바벨론 세상 결국은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고.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동기가 돼요. 세상에 별로 죄가 없는데 하나님 심판하면 공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 바벨론의 이 마지막 세상은 하늘 끝까지 죄를 쌓아놔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서 바벨론 세상 한순간에 정말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바벨론 세상은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록으로는요. 바벨론의 종교, 이 바벨론 종교가 모든 우상의 근원이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성 예배 때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니무롯, 아까 말한 바벨탑을 세운 그 문명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거역한 이 니무롯의 이름이 반역하자의 뜻이다. 그는 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탑을 건설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되자고 하고 자신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싶어 했다. 사단을 섬기는 종교가 시작된 것이다. 그가 죽고 그의 아내에 의하여 니무롯은 태양신, 아내 세미라미스는 달신, 아들 담무즈는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하여 별신이 된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며 숫자 3을 사용했고 니무롯은 태양신, 세미라미스는 달신, 담무즈는 별신이 되었다. 이 우상은 사람의 본능을 자극한다.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본능이다. 내가 높아지고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의 성공을 위한 신이다. 태양신은 바알이나 동방태양으로 섬기고 아내 세미라미스는 그 여신이 되어서 달신이 되어서 바알티, 아세라, 아스타롯, 하늘의 여신, 하늘의 여왕으로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고 그 아들 담무즈는 별신으로 섬기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니무롯이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아들 담무즈로 환생했다고 믿으며 이 이야기가 전파되는 가운데 이 세 신 중에 여신인 세미라미스를 가장 크게 숭배하기 시작한다. 환생한 니무롯인 담무즈를 품에 안고 있는 우상들이 고대에 만들어지며 이 여신을 숭배하게 된다. 이 여신은 고대 바벨론의 신이었다가 애굽으로 건너가서 여신 이시스가 된다. 이시스 여신은 생명과 부활의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다. 이 여신은 왕들의 창조자로 불렸다. 이 음녀는 왕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니누에가 섬겼던 신도 여신이다. 니누에라는 말 자체가 물의 여신, 호수의 여신이라는 의미이다. 성경에는 아세라 여신으로 등장을 한다. 아세라 여신도 풍요와 사랑의 여신이다.
이 여신들은 하나님을 다 모방한다. 애굽의 이시스 여신은 나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으며 나중에 올 자라고 자기를 묘사한다. 그러다가 에게의 신, 에게는 유럽 쪽을 말하죠. 에게의 신으로 변신하여서 서방 세계에 등장을 하는데 이 신은 시벨라 신, 비너스, 주피터를 안고 있는 그 비너스 신으로 불리게 되고 시벨라 여신은 자유와 풍요의 신이다. 이후 고대 그리스에 이르러서는 아데미 여신으로 다시 변신을 하고요. 그리스와 헬레니즘 세계를 지배해 오게 됩니다. 아르테미로 여신도 자유와 풍요의 여신이다. 이후 로마 제국 시대에는 다이아나 여신으로 변신하고 마돈나라고도 불렸다. 예수님 이후의 여신은 기독교에 침투하기 위하여 마리아 여신으로 변신을 한다. 카톨릭에서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다. 지금은 성모를 섬기는 종교가 되어버렸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여신의 흐름이 주춤한 듯 하다가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부활하게 된다. 좀 더 고결해 보이는 주제로 바뀐다. 자유, 평등, 박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인본적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1886년 프랑스는 미국의 자유의 여신을 넘겨주었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는 미국 국민과 함께 그 여신을 공식적으로 영접한다. 지금은 미국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후 미국은 자유의 여신을 숭배하는 나라로 급속하게 변해갔다. 이렇게 이제는 지금 이제 물질 만능이라는 그 시대, 만모니즘의 시대, 이게 고대에 정말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그 자기를 우상화시킨 거죠. 그 종교가 여러 가지 변신을, 역사 속에 변신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도 이렇게 그 침투에 들어와서 아주 그 이 여신이 주고자 하는 풍요, 번영 이런 걸 쫓아 살아가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외로 이 여신들을 오히려 마음속에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그 음녀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의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많다. 자,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결심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더 이 바벨론의 세상은 커지고 깊어지고 아마 모든 영역에서 힘을 갖고 있고 이미 또 결국엔 이것이 하나의 정말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으로도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정치 권력으로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뚝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요. 세상은 굉장히 혼란해질 겁니다. 이 혼란이 결국에는 이렇게 그게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세상, 안티크라이스트가 모든 세상을 한 질서로 만드는 이런 그 형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세상 혼란이 많을수록.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다니엘처럼 바벨론 복판에 살지만 그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복판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우리 바벨론 세상에 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세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또한 바벨론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바벨론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정말 우리 이렇게 교회도 음료의 모습으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며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도 그 복판에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래 결국 그 바벨론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다니엘처럼, 또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기업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심히 함께 일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의로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또 모든 기업들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옵소서. 경영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선교지와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맡겨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경영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께 맡기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 줌으로 함께하는, 유튜브로 함께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혼돈의 세계, 또 많은 불의와 불법과 미혹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옳은 길, 옳은 행실,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